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지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방법,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성령 받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서울대 가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 더 좋으신지요? 보통은 성령 받고 서울대 가면 안 되냐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양손에 잡으면 더 좋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 안 되나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물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쫙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한, 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니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한 번도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청년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요?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또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였다? 무엇이었다?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로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가정이 힘들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또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재정적인 문제,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 그게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가정마다 재정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지금도 더욱 쉽지 않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속에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돈 걱정 좀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모순되는 것은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돈 걱정을 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상은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문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는 우리가 공중의 새와는 비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내가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 마음이시겠죠. 공중에서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실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면서 근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며 돈 걱정하고 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이지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그 속에 파여서 또한 돈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랜디 알콘이 돈, 소유, 영원 책 제목이에요. 돈, 소유, 영원 그런 책에서 우리가 돈과 소유를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소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핵심이 담겨 있어요. 돈과 소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욕심은 끝이 없고요. 평생 돈 걱정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으나 적으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잘 관리한 것이죠. 관리자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 영어로는 스튜어디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예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존 예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정말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다면 날마다 주님
당신의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을 것이다. 그분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주님, 이제 주신 돈 어디에다가 쓸까요? 물어보고 사용해야 진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살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려야 할까? 헌금을 한 나머지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 중에 요 정도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청지기는 주님, 제가 가진 돈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돈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다음 사건을 계기로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벽에 달아놓을 멋진 그림을 사서 집으로 들어오다가, 그 당시에는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하녀가 있었나 봐요. 하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추운 겨울날인데도요, 보니까 얇은 옷을 하나만 입고 있더랍니다. 그는 외투라도 사입으라고 돈을 주고 싶었지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잔돈밖에 없었어요. 그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과연 이런 내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을 위해서 쓸 돈을 벽을 꾸미는데 다 써버렸구나. 오 정이여, 오 자비여, 나는 이 가난한 하녀의 희생으로 그림을 샀구나.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목사님은 지출을 제한했습니다. 1731년 연소득이 30파운드일 때, 연소득이에요. 30파운드일 때 그는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남은 2파운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이 2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28파운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32파운드를 나눴답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이 90파운드로 올랐지만 여전히 28파운드로 생활비를 쓰고 남은 62파운드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소득이 120파운드로 올랐지만 여전히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9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보세요.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뀐 뒤에 그는 단순하게 살면서 남은 모든 돈을 나누었다 라는 것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왜 소득이 많아졌으면 생활비를 좀 더 늘려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단 한 가지 정신이었어요. 스피릿이었어요. 목사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한 유혹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돈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가정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탁월한 비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탁월한 비법. 거짓 신들의 전쟁. 거짓 신들의 전쟁의 저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 친구와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친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려는 유혹을 많이 받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신이 그의 마음 보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친구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이 돈의 신의 힘을 꺾어버리는 비법이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이 돈의 신의 힘을 꺾어버리는 비법이라고. 말하자면 돈에게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너는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따라서 너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는 그렇게 돈을 베풀 때 돈의 신이 우리 마음의 보좌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돈의 신은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한 것을 견디지 못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스피릿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고 구원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부정하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고자 결단하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참 너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삭개오와 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살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그런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예수님을 내가 샀다. 아니 내 인생이 그래서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돈을 벌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삶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은 모두 어디에 쓰였는가? 내게 주신 부를 사용하여 영원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달에 자기가 봉급으로 200 정도 받는 한 자매님이 목사님으로부터 돈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한 이야기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들은 건데요. 지금까지 저에게 맡겨준 재정을 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비, 생활비, 그리고 헌금으로 다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작년 말에 선교지에 급히 선교비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당시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현재 나에게는 이것 하나밖에 기억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가? 이게 기억이 남더라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걸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거든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그런 삶이 있어요. 약속된 삶이, 놀라운 삶이 있는데 뭐냐면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으로요. 그냥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 그게 뭘까요? 그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사는 삶일 것입니다. 다 앞에 말 다 빼버리고요. 한 구절로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 진리입니다. 어느 교회 중등부 예배에서 찬양 시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부를 때 어떤 한 아이가 너무 흐느껴 우는 것을 전도사님이 보게 되었답니다. 전도사님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매우 잘해서 매우 경쟁률이 높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수련회가 다가오니까 수련회를 참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정신 나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부모님도 수련회에 참여하라고 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예배에 참여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차마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래요. 그 가사가 이렇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른 찬양이지만 늘 익숙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진짜 배기로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